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호정거사님 반갑습니다. 매주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오늘 불기 2568년 2월 27일 화요일 아함경 2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수정아우살님 반갑습니다. 잘 들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날씨가 참 봄은 봄인데 봄이 온 것도 같은데 아직은 봄이 아닌 출래 불사춘, 봄은 왔으나 봄 같지가 않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 비가 또 오고 주말이면은 훨씬 더 춥다고 합니다. 마지막 꽃샘추위 같기도 하고요. 다들 좀 건강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함경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시고 현암사에서 발간한 아함경 교재 15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부터 함께 읽어보고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방일에 대해서 불방일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퇴전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그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고요. 중간중간에도 이 불방일을 많이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밤하늘에서 온갖 별들은 빛난다. 152페이지에 나오는 상응부경전 말씀 한번 읽어보면은요. 비구들이여 밤하늘에서 온갖 별들은 빛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달빛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기에 달빛은 밤하늘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진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건만 그것들은 모두 불방일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기에 온갖 착한 법 중에서 불방일이 최대가 되고 최상이 되느니라. 비구들이여 또 가을 하늘에 한 점의 구름도 없을 때 해는 하늘에 떠올라 일체의 어두움을 쓸어버리고 눈부시게 시방에 빛을 던지지 않느냐. 그러기에 가을 하늘에는 해가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진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건만 그것들은 모두 불방일로 근본을 삼는다. 그러므로 온갖 착한 법 중에서 불방일이 최대가 되고 최상이 되느니라. 장로계 경에도 고등길 설하심은 듣자온 바엔 그 길 가고 물러섬이 없어야 하리. 제가 저를 나날이 채찍질하여 궁극의 경지에 이를지로다 하는 소나 비구가 읊은 개성도 있고요. 또 법구경에도 뿌리만 안 상하여 든든하다면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생기며 애욕을 뿌리채 끊지 않으면 또다시 되풀이해 고 둑하는 생기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불방일에 대해서 부처님이 자주 말씀하신 내용이 또 156페이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문이 비구들이여 불방일한 비구라면 팔정도를 배워 익히고 팔정도를 잘 닦아갈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하셨고요. 비구들이여 온갖 착한 법은 모두 불방일을 근본으로 하고 다 불방일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불방일을 모든 착한 법 중에서도 최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요. 마지막 반열반일 앞두고 하신 말씀은 그러면 비구들아 나는 너희에게 이르리라. 모든 것은 변화하느니라. 불방일하여 정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불방일에 대한 교문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요. 또 같이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방일을 중시하는 부처님의 입장을 이해한 이 마당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후대의 불교인들이 즐겨 쓴 말이거니와 그들은 불교의 여러 가르침을 괴갈하여 돈교와 점교로 구분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서 돈기와 점기의 설을 세우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근기 또는 소질은 갖가지이니까 가르침을 듣고 대번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일에 걸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야 겨우 깨닫는 사람도 있다. 그 전자를 돈기라고 하고 후자를 점기라 하는데 어느 쪽이 좋으냐 하면 물론 돈기가 뛰어나고 점기는 그만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은 또 가르침 자체에도 그런 구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같은 부처님 가르침에도 속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점차적으로 궁극의 경지를 향해 끌어올리는 것도 있다. 이 중에서 전자가 돈교, 후자가 점교인데 여기서도 돈교가 뛰어난 가르침이고 점교는 그만 못한 것이라는 것이 후세 불교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예, 여실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대승불교의 경전까지도 다 부처님께서 친히 설한 것이라고 본 데서 나온 것이리라. 그러나 경전을 역사적으로 비판하고 들어가는 우리로서는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암경 또는 니까야 위에는
없다고 보기에 이런 주장에 선뜻 동조하고 나서기가 어렵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느 범주에 속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점교의 부류에 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불방일로 근본을 삼은 바에야 그것을 돈교 속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경 중부경전 산수가 목걸연경 한역 중암경 산수 목걸연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사위성 스라바스티의 교회에 이른바 동원정사에 있을 때 한 수학자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의 이름은 목갈라나 목건연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대 제자의 한 사람인 마하 목갈라나 존자와 구별하기 위해 이 경에서는 산수가 목갈라나라고 불렀다. 그래서 산수가 목결연경 또는 산수 목결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 수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먼저 여쭌 것은 불교에도 순서를 쫓아 배워야 할 길이 있느냐는 문제였다. 대덕이시여, 제가 이 정사까지 오는데도 거쳐야 할 길이 있으며 또 저의 전문인 수학도 차례를 쫓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에도 또한 밟아야 하는 이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학자다운 질문이라고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설명한 것은 꽤 길거니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다. 먼저 계를 지킬 것, 그리고 오근, 눈, 귀, 코, 혀, 피부, 안, 이, 비, 설, 신을 제어할 것, 그 다음에 또 정념, 정지를 성취하여 지혜로서 번뇌를 누르고 온갖 집착과 불선을 떠나 점차 무상, 안온의 경지인 열반에 들어갈 것, 그것은 명백히 점진적으로 도를 성취해 가라는 가르침이었다. 곁들여 말한다면 그 수학자가 이어서 물은 것은 그런 가르침에 의해 지도되는 제자들은 누구나 열반에 이르게 되느냐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하셨다. 또 질문합니다. 그것은 또 어째서입니까? 엄연히 열반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르는 길이 있으며 또 세존께서 스승이 되어 계신데 어떠한 이유로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잘 하시는 반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보시오. 그대에게 라자가하에 이르는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자. 스라바스티에서 라자가하에 이르는 길을 묻는 사람이 있다 하자. 그대는 아마도 그들을 위해 자세히 길을 일러 주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사히 라자가하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겠는가? 대덕이시여, 저는 길을 가르쳐 줄 따름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오, 그대의 말씀대로
일반은 엄연히 존재하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있으며 내가 스승 노릇을 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자 중에는 일반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오직 길을 가르쳐주는 이에 불과한 것이다. 아마도 이 마지막 말씀 같은 것은 좀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여기에는 부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아가서 불교 자체의 본질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겠다. 나는 오직 길을 가르쳐 주느니 라는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볼 때 부처님께서는 결코 전지전능의 구제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또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 부처님만 예배하면 그것으로 구원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부처님의 진면목은 스스로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고 정도를 실천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너희도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실천하여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라고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부처님의 진면목은 도사,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인 점에 즉 지혜와 실천의 선구자요 안내자인 데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결국 그 지혜와 실천에 대한 책임은 부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눈을 떠서 존재의 실상을, 존재의 진상을 보는 것은 그들 자신이어야 하며 마음을 다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들 자신이어야 한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성구, 부처님 말씀을 외우는 사람을 비판하여 남의 소를 세는 것 같다고 하신 적이 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의 눈을 뜨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만년의 부처님께서는 자주 다음과 같이 설하여 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너희는 이에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며 또 법, 진리를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라. 여기서 섬이란 버모디파는 강의 한가운데 또는 바다의 섬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모든 것이 유전하는 한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확고한 의지처란 자기 자신과 법, 진리, 담마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법에 의해 제어되는 자기, 그것 밖에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것에 대해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기의 의지처는 자기뿐이니 저 밖에 또 무엇을 의지하리요. 자기가 잘 조호되는 때 얻기 힘든 의지처를 얻으리로다.
불교란 본래가 이런 가르침이다. 이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낸다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결국 자기 형성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형성의 길에는 이것이면 그만이라는 따위의 한계는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자제와 집중과 지속을 가지고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하는 것뿐이다. 저 사라상수 밑에 누워 장차 크나큰 죽음 대반열반에 들려던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말씀은 대반열반경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 그러면 비구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리라. 모든 것은 변화하느니라. 불방일하여 정진하도록 하라. 예, 이제 여기까지 불방일에 대한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157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또 새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방일을 중시하는 부처님의 입장,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후대 불교인들이 불교의 여러 가르침을 개발하여 돈교, 점교로 구분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뭐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 돈점 논쟁도 있었죠. 유명한 돈점 논쟁도 있었고, 그러면 점어 점수냐? 그러면 이 시간을 두고 깨달고 뭐 또 계속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단박 깨치고 뭐 또 더 이상 뭐 또 수행할 거 없다는 쪽이냐? 그거는 이제 이제 후대에 이제 나온 얘기고요. 뭐 부처님께서 뭐 직접 하신 말씀들은 아니죠. 부처님께서 뭐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후대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제 대기설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응병여약 또는 응병여약이다. 그 환자의 병에 따라서 처방전을 달리했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대기설법이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또 처방이 달랐다는 뜻인데요. 이때의 근기라는 것은 참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는 뜻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분이 처해 있는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지리적 상황,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상하관계 무슨 뭐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그 처방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근기인데 이제 마치 그 상근기, 하근기, 뭐 여기도 또 돈기, 점기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개인 능력을 또 굳이 분별해서 또 뭐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같이 또 둔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도노돈수나 아예 뭐 깨달은 근처도 사실 못 갔는데 과연 그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도 못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요. 어쨌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 사람을 돈기 또는 근기가 아주 뛰어나다, 빨리 깨닫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점기, 깨닫긴 깨닫는데 점차적으로 깨닫는다. 그 설명도 있네요. 인간의 근기, 소질 또는 자질 이런 것은 각가지이니까 가르침을 듣고 대번에 깨닫는 사람, 동기 또는 상근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오랜 시일에 걸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야 겨우 깨닫는 사람도 있다. 이제 약간 하근기 또는 점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저는 오랜 시일에 걸쳐 엄청난 노력도 잘 안 하는 안 그래도 둔한데 그 점기에 가깝는데 뭐 출발도 늦게 했지만 또 둔마라 빨리 달리지도 못하는 말이라 이제 언제 어느 세월에 불도를 다 닦으려 하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참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참 점기라도 좋으니 참 열심히 노력해갖고 참 불방일 정도가 아니고 용맹정진해가지고 참 점기라도 좋으니 깨달음을 얻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저는 어떻든 간에 우리 이 돈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동기가 뛰어나고 빨리 깨닫는 게 좋고 또 점기는 그만 못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들을 했다는 것이고 또 이 경전도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경전의 형태로 많이 전해졌으니까 어떤 경전들은 아주 상근기를 위한 경전이 있고 또 그러니까 동기를 위한 경전이 있고 또 점기를 위한 경전이 있다. 그래서 참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도 그래서 나눠졌을지도 모르고요. 또 참 뭐랍니까 아주 상근기만 할 수 있는 또 이 수행법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못하고 이신전심으로 참 그 이신전심으로 이 참 조사선이나 화두선 이런 쪽은 상근기만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또 이렇게 또 하근기들에게도 또 이 이 참선 을 많이 또 보급한다고 또 그래 또 참 친절하게 또 해주시는데 사실은 참 모르겠습니다. 가만 앉아 있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우리 하근기들은요. 우리 점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가만 앉아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화두를 주고 화두를 타파하라고 주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물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밑도 끝도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어떤 이런 경전 공부가 바탕이 되고 참 훌륭한 참 이 스승께서 지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닦아 나가는 건데요. 참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과연 대중들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저는 이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지금 이 바쁜 이 현대인들에게 잠시 휴가 내 가지고 한 며칠 앉아 있는 거는 몰라도 그리고 은퇴를 아예 해버렸다면 정년퇴직을 한 분이라면 또 몰라도 과연 이 생활인들이 이거를 주된 수행법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출가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추가 수행자들은 전문 수행자니까 뭐든 해야 되죠. 뭐든 용맹정진 해야 되지만 불교 불자들이 대중 불자들이 출가하지 않은 이 제가 불자들이 과연 이런 상근기 많이 할 수 있다는 이런 그걸 할 수 있느냐죠. 고급 불교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전 말씀도 보면 전부 이렇게 우리 북방 불교는 한문이고 또 남방 불교가 또 쉽습니까? 전부 니까야 니까야도 전부 빨리어잖아요. 빨리어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빨리어로 또 법회도 빨리어로 봐요. 우리가 천몇백 년을 한문에 시달렸는데 또 이제는 또 니까야 하시는 분들 남방 불교 하시는 말씀 또 들어보면 또 우리는 또 빨리어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뭐 외우면 되기야 되지만은 왜 진작에 우리말로 이 불교 의식도 그렇고 경전도 그렇고 왜 번역이 안 돼서 참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참 불교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 진짜 불교다, 이것이 뭐 부처님 뭐 직설이다 하고 주장하는 이 남반불교에서 들이미는 경전 역시 빨리어로 다 되어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여러 선지식들이 갖고 있는 노력으로 번역이 잘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의식을 하면 또 굳이 또 빨리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왕 참 부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로 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는 이 외국어 시달림증에, 울렁증에 좀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뭐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 굳이 그 한문으로 하고 빨리어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쉽게 제가불자들이 쉽게 익히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좀 그런 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힘 있는 분들이 이왕 우리 불자님, 제가불자들 또는 이 참 불교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잠재적인 우리 불자, 우리 전법 대상 일선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불교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이런 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접근성이 좀 약합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 좀 담 넘어 한번 들여다 보려면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나 하라 시키거나 3000배, 108배 영불 너거는 그거 해라. 우리는 이거 한다. 또는 정그름이 와서 앉아라 하고 또 이렇게 안쳐만 놓고 자,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일상은 일상과 수행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삶과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너무 괴리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철 스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하는 게 불공은 절에 가서 하는 것도 물론 불공이죠. 절에 부처님 잘 모신 불공 맞는데, 진짜 불공은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그 바로 보현행은 아닙니까? 이웃을 돌보는 것.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도 사실은 할 정도나 제가자들이 하기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37조도품이나 뭐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위파사나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사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남반불교에 보면 제가자들은 그리 못하는 것 같은데요. 출가한 수행자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불교는 참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속히 목적지, 그러니까 요 진짜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승되어 온 수행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옛날에는 부처님께서 다 직접 설하신 것이라고 보았으니까, 그 구별을 못했으니까 부처님이 어떤 경전은 참 직접 바로 목적지 도달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암경 같은 체계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바로 그 동교의 가르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이제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하자면 초기불교 전공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부처님 가르침은 암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 남방 데라와타 쪽에서는 니카야 뿐이다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대승 비불설 대승불교에서 전승받은 그 대승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것이 뭐 일단은 그 논쟁을 일단은 여기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부처님 그러니까 니카야나 아함경을 보면 이 점교 쪽이다 이거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신의 행정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 비율을 산수 목갈라나 경에 그 중암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목갈라나라는 게 마하 목갈라나 목련 그러니까 그 사리푸타와 친구였던 신통 제일 목갈라나 말고 대목 목갈라나 말고 마하 목갈라나 말고 같은 이름의 수학자 산수가라고도 하는데 뭐 수학자가 어디 맞겠습니다. 수학자 목갈라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동원정서까지 오는 길에 이 말하자면 거쳐야 될 길이 있었다. 다리도 건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산도 넘고 고개도 넘고 했다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그 제자들 저에게 수학을 배우는 제자들에게 뭐 구구단부터 외워서 뭐 방정식을 통해서 뭐 그다음에 미적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도 뭐 이러한 어떤 그 순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나도 그렇게 단계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는 계정해 사막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계라는 먼저 계를 지키고 오근과 오력, 눈, 귀, 코, 혀, 피부 우리 감각기관을 제어를 해라. 계본 방어라 그러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념 정지 구체적인 정에 해당되는 수행을 하고 팔정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해를 얻어서 번뇌를 누르고 온갖 집착과 불산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탈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탈에 가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개정해 사막 그 다음에 해탈 열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그 순서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목가나나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그 열반의 경지에 다 이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뭐 수학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학 가르치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수학 박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탈락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처럼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누군가 그대에게 사와티에서 라자가로 가는 길을 물었다. 뭐 반대로 라자가에서 사와티 가는 길을 물었다도 마찬가지고, 서울서 부산 가는 길을 묻는거나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을 묻는다. 어떤 길을 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이래저래 해라고 이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목적지에 잘 도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못 가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 길을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을 도사라고 삼계 도사라고 하죠.
도사라는 말은 여러 그 어떤 신통력 부리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죠. 보시오, 그대 말대로 열반이란 엄연히 존재한다. 이 누구나 박사 열심히 그 공부해서 뭐 박사 되고 다 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어떤 수준이 있다, 도달할 수준이 있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내가 팔정도라고 쫙 가르쳐 줬다. 그러고 내가 또 지도도 해준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을 또 나무라고 경책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준다. 그렇지만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 해서 다 열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열반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이는 거는 이제 본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오직 길을 가르쳐 주는 이에 불과하다. 예. 자, 불교라는 그런 것이다. 불교는 조물주가 있고 전지전능한 이런 전지전능한 구세주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다. 좀 실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불처님은 마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알고 계시는 신적인 존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불교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로 이어지는 이 말씀,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귀처가 돼야 된다. 이게 근데 참 왜 중생의 근기가 모자라서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는 참 그렇죠. 우리가 참 이 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헤엄 잘 치는 분이 또 같이 가주든지 아니면 큰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해주든지, 그러니까 타력에 의지해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에서 이제 또 대승불교가 나오죠. 깨달은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다. 부처님처럼 못 깨달은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서 자비심을 발동하셔서 어떻게든 저 피안으로 이끄시려고 모두를 열반으로 이끄시려고 제자 삼으시고 가르침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 또 아라한의 길로 인도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제가불자들에게는 제가불자들을 위한 또 가르침도 주시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봐라 하는 것도 가르쳤다. 지게 하고 보시하고 그런 삶을 또 제시를 하셨죠. 그래갖고 일단 생천한다든지 다음 기회를 노린다든지 다음 또 언젠가는 또 꼭 하여튼 제가자들에게 또 가르치신 가르침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대승불교가 이제 나오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 이 아함경의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 가르침은 그런 것이다. 전지전능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리고 신과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자도 아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신에 매달리면 구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또 그것을 사람들에 알리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실천해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가고 못 가고는 본인에게 달렸다. 부처님의 진면목은 도사다.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다.
지혜와 실천의 선구자요 안내자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얻는가 그걸 가르쳐 주셨다. 결국 그 지혜와 실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책임은 부처님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왜? 업인가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인가보의 책임은 본인이 지은 업은 본인이 책임이잖아요.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을 믿는 분은 신에게 전가할 수도 있죠. 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 참 싸우라고 시켰다. 뭐 죽이라고 시켰다. 거짓말 하라고 시켰다. 뭐 이렇게 그 참 자기 합리화인지 아니면 진짜 뭐 그분이 진짜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신이 시켜서 신이 책임이죠. 그리고 뭐 운명이 나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럼 그것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운명이 그렇다는데 그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리고 뭐 우연이다, 재수다, 뭐 그거는 그것도 참 자기 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자세죠. 내가 재수가 없어 걸렸다. 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업자득인데. 근데 우리 불교에서 믿고 이 원칙은 업인가보의 원칙은 자기 업은 자기 거니까. 우리는 나는 계속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없잖아요. 나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느 거를 나라고 볼 거냐. 그리고 계속 변하니까 뭐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변하고 변했으면 하는 것도 변한 건 좋은데 어쨌든 이것이 괴로움이니까 이런 괴로움을 겪는 것이 어떻게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나라고 부르는 그 나는 계속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 진정한 나인가.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업을 계속 받는 그 주체가 이어진다. 주체가 있어서 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업보로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업은 우리가 계속 짓고 있고 그 업보가 그 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무한한 것도 되죠. 고정된 것도 없지만 또 그래서 책임도 다 본인 책임이에요. 부처님 책임도 아니고 부처님은 그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말씀 안 듣고 계속 그 윤회고를 12연기 그 무명과 가래로 계속 생로병사 우비곤의 문명 윤회고를 겪는 것은 내 본인의 책임이라.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따르는 것은 그 본인의 선택인 거죠. 본인이 선택해서 부처님 가르침 받아들이고 바꿔야 되는 거죠. 업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눈을 떠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마음을 다해 진리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경전 내용을 달달 외우면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남의 소를 세는 거 아니냐. 남의 소 세는 것밖에 안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결국에 이 불교는 실천해야 부처님 가르친 말씀대로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팔정도가 안 되면 보현행은 육바라밀 뭐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의 눈을 뜨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등명 법등명 또는 좌귀의 법귀의 스스로가 의지의 처가 돼야 된다. 섬이라고도 하고 이제 동양에서는 등불로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섬이라고 합니다. 섬. 이 삼각주 같은 거. 어떤
잠시라 떠내려가다가 좀 이렇게 그 육지나 섬이나 이렇게 일단은 풍랑에 시달리다가 일단은 살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섬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다. 우리 유네고 중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언덕에 도달한 거다. 그래서 확관 의지처, 그런 내가 살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은 구세주가 아니다. 스스로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그런 지혜를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인품을 갖추고, 내가 이런 그 수준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 마음에 나는 참 내 자신이 가장 든든한 의지처다. 누구도 믿지 마라. 뭐 내가 너희를 뭐 구원해 주겠다. 그런 가짜 사이비에 속지 마라. 왜 참 우리가 너무 잘 속아요, 그죠? 선동하거나 뭐 솔깃한 그런 얘기에 속는 수가 많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죠? 보이스피싱에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다 이게 안 돼서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물론 남방불교 쪽에서도 이제 대승불교 이런 면을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뭐 바른 길로 이끈다고 거짓말, 말로는 그래 하지만 뭐 엉뚱한 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능력이 되는 거냐. 그 말씀도 충분히 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갖추었는가? 그런 지혜가 나에게 있는가? 또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머리 깎은 출가자들은 이런 생각 해봐야 되고, 또 머리 안 깎은 제가자도 마찬가지. 제가자도 보면 이 사회에서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거 참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 지도자, 저는 이제 금강경이 이런 지도자를 위한 경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 끝없이 상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상을 버리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참 그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뭐 그렇게만 생각해도 그게 지휘자다, 지도자다. 그 지도자들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다.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예. 자기의 의지처는, 법국경의 말씀, 자기의 의지처는 자기뿐이니 저밖에 또 무엇을 의지하리요. 자기가 잘 조어된 때 얻기 힘든 의지처를 얻으리로다. 불교란 원래 이런 가르침이고, 현대적 개념으로 나타낸다면 자기 형성의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한계가 또 없다. 우리는 자제와 집중과 지속을 가지고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보현행원에서도 그 말씀 나오죠. 염염상속 무유간단이니 신의 여업은 무유피엄이다. 우리가 염염이 상속되고 마음과 마음이 계속 이어져. 우리 업보가 이어진다는 말도 같잖아요. 그거는 무유간단이다. 쉬는 법이 없다. 그리고 이 신의 여업이 바로 이제 보현행원을 신의 여비를 했는데, 몸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우리 업은, 보현행으로 짓는 우리 업은 이 일생 동안 자제와 집중과 지속, 선택과 집중, 우리 늘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방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 끝없이 살아야 된다. 죽는 순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저 사라상수 밑에 누워 장차 크나큰 죽음, 대반열반에 들려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은
이렇게 전해온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르노라.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 불방일하여 정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이 성불에 성불, 뭐 열반, 그다음에 뭐 불국토 건설 뭐 다 좋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교는 끝없이 정진하고 불방일하고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늘 남을 돕는 삶이 되어야 된다. 늘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이에게 우리는 참 그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고 그리고 끝없이 우리는 나누고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김은정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선물하십시오.